로마서 4장 18절 말씀 한 구절인데요.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8절에 소개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새겨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브라함은 삶의 터전 본토를 미련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 앞에 주저함 없이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무모하다 싶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면 그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이었으니 아마도 그 길은 평탄하고 편안한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하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던 삶의 현장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삶의 굴곡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믿음을 따라갔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2번이나 넘겨야 할 정도로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들 가운데 변함없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던져졌고, 아멘 합시다.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동서남북을 보라. 네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놀랍게도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에게 환경은 아브라함을 배신했지만 말씀은 변함없이 그에게 들려왔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였습니다. 물론 환경은 그렇게 무너진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어졌다? 그것을 저주로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쩌면 새롭게 들려오는 은혜의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그동안 받았던 약속들을 포기할 정도의 심적 위기, 영적 위기를 겪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적어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멀어지지 않도록 축복합니다. 그러하노라면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씀은 분명히 말씀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상황이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환경은 어떠했습니까? 그 삶의 굴곡들 가운데 자신은 나이 많아 늙어 어쩌면 소망을 잃어버린 나이 많은 노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아내마저도 경수가 끊어져 생산할 수 없는 할머니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있다 해도 기대도 희망도 없는 현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나 보다, 약속이 약속되지 못하나 보다 하는 현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환경이야말로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환경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 안에서 흔들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을 모든 환경 가운데 믿어버렸으니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었고 포기되어질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몇 있어요. 먼저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가 아니라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당시 하인은 노예예요. 노예는 물건입니다. 망가지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인을 가슴에 안고 로마의 백부장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백부장은 장교인데 당시 로마의 장교는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이 속국 식민지 백성 하나 주면 종이 아니라도 그야말로 우리나라 일제 36년 때 일본 헌병들이 우리를 대하는 그 이상입니다. 아주 위세당당한. 그래서 로마의 장교는 가이사 외에는 무릎을 꿇지 않는다. 그게 불문율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가이사 외에는, 황제 외에는 무릎을 꿇지 않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의 그 젊은 청년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것만 해도 감동인데 가자 이러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거는 더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들고 왔던 4명의 사람들도 주님을 감동시켰는데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저들이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 앞에 이 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아예 지붕을 뜯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옥은 우리하고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지붕을 뜯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들은 무모할 정도의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많아 용신할 수 없음에 얼마든지 에이 다음에 오자 하든지 뭐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데 저들은 지붕을 뜯었으라도 주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려다 놓았습니다. 또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혈루증 여인 또한 주님을 감동시켰으니 마태복음 9장 22절에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2회를 혈루증을 앓아 가진 건 다 소비하고 고생 계속 낫지도 않았어. 이렇게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는데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감동케 했습니다. 또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마가복음 14장 8절을 통해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옥합을 어떻게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리게 되었는가? 그것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보니 주님을 감동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들 모두의 믿음의 특징은 모든 상황 속에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들 믿음의 특징은 일반 사람들의 상식을 깨뜨린 믿음이었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믿음, 모두가 수긍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자기들 생각을 띄워보는, 그것도 미리 준비하고 와서가 아닙니다. 사람 많으면 가서 지붕을 뜯자 이러고 온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물러난 게 아니라 최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자기 계산을 이겨내야 하는 거 아닌가. 남경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남경산 기도원. 거기서 사찰로 일하시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몸이 깡마른 분인데 아주 헌신적인 분이에요. 그분이 차량 봉사할 때 체험회, 비싼 차죠. 고급 차입니다. 체험회로 봉사하는데 그 차는 아들이 사준 차입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이분의 걱정이 그 아들이 너무 잘 살아서 걱정인 거예요. 이분이 요즘 부인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 아들 하루속히 망하게 해주세요. 그놈이 돈을 너무 잘 벌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 아내만 교회 보내고 자기는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님께 인사하러 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들 속히 망하게 해주세요. 행여 여러분 아들 망하게 하라 할까봐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삶을 엎어버려 주세요.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주님은 어떠하셨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믿음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가능성이 있어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사자굴 앞에서도 여전히 믿음이어야 하고 모든 상황 앞에서 믿음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 보배는 흙이 묻어도 보배입니다. 믿음이 변한다면 어쩌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그 색깔을 보면 대부분 가능성 앞에서의 믿음입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더 기도하고 더 바라며 더 소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부분은 바랄 수 없는 중에입니다. 수없이 절망시키는 요인들 앞에서 모든 요인들 앞에서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자신은 물론이요 아내 사라를 봐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다윗을 왕 중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모세가 가능성이 있을 때는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애굽의 여러 가지 때를 빼고 온갖 혈기와 고집과 여러 가지 잡된 것들을 다 빼내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에게 있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를 찾아와 만나주셨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무엇이라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니 나중 섭리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당신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지만 부분을 보는 나보다 전체를 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밖에 몰라요. 보이는 것밖에 못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전적으로 한 쾌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판단을 믿을 수가 없고, 빙긋이 웃고 있지만 저 속에 칼을 들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웃으면서 뒤에 칼을 찌르는 걸 그걸 누가 알겠어요?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언제나 정당한 거예요. 지금은 이해 안 될지 몰라도. 왜 이런 불행을 주실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원망 불평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포장지가 안 좋아요. 하나님의 선물은 포장지가 안 좋더라고요. 포장지 보면 기절해요. 그런데 안에는 좋은 것이 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믿은 게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다는 것인데 무엇을 바라고 믿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바라고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은 그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그 어떤 것을 바라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은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아브라함이 꿈을 꿀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실컷해야 아들 하나 둘 그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능력 안에서 하늘의 별을 상상할 수 있고 바다의 모래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별을 상상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아들 하나 안 줬다고 하나님이 살았니 죽었니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섭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바라며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 자신을 바라고 믿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커지고 대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단하지 않아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충분히 대단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릇이 작아요. 그릇이 작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작은 그릇 안에 지구를 담아낼 능력이 있으십니다. 작은 겨자씨 안에 수천 수만의 생명을 담아내시니 말입니다. 내가 대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로도 충분히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랐던 것은 내가 이렇게 바라면 이루어질 거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긍정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꿈을 꾸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왔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꿀 수 있는 꿈을 꾸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 자신이 요셉에게 꿈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슴에 안고 요셉이가 한 것은 더 큰 비전을 안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환경 안에서 거룩을 지켰고 유혹을 이겨냈고 그리고 그냥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요셉은 그냥 감옥에서도 비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붙들고 놓지 않았는데 때가 되매 그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이게 매력 아닙니까? 그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물으시대요.
그래서 대답했대요. 하나님 뭘 주십니까? 하나님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너무 어려운 말이라서 아멘이었는데 이거 매력 아닙니까? 하나님이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기대를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그 믿음장에서 말하는 믿음을 원어로 우리는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믿음을 아만, 이 말은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뜻을 보니 기대하다 또 포기하다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소화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가능성이 없었다고 꺾여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말하는가? 이게 매력이죠. 또 하나는 당신은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거죠. 당신은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기대하는 자인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에 서에 보면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가 토굴 속에 갇혔습니다. 감옥이죠. 근데 그 구조가 항아리 같은 그런 곳에 던져졌습니다. 예레미야가 물이 차오를 때 허리까지 물이 차오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물이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근데 하나님이 꺼내주지도 않습니다. 물이 자꾸 차올라서 머리까지 차오르는데 그러면 이제 포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물이 머리까지 차오르는데도 얼른 뛰어올라서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결국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런데 그 이상 되면 하나님을 내려놓기시거든요. 자, 예레미야나 아브라함이 기대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기대한 거죠. 지금 내가 죽어도 다시 나를 재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 하나님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버릴 수 있는 복된 영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큰 나무에서 가지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그 가지 하나 붙들고 그 나무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가지는 끊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나는 오늘 또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오랫동안 성도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그가 절망할 때 그때가 오히려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바로 그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질문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포기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할 때 아브라함이 홀로 단신이 아니었어요.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았다고요. 많고 굉장히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그 땅을 떠나기에는 너무 많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떠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냥 아무도 없어 이러면 그냥 가볍게 홀홀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는데, 그냥 떠나기에는 너무 많은 재산과 너무 많은 그 관계들, 여러 가지 그 사회에 지금 여러 가지 나와 얽힌 게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이것저것 생각지 않고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이삭을 포기해 봅니다. 신앙 안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신앙의 매력은 무엇을 얻고 성취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내 생각을, 심지어 내 비전까지 말입니다.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욕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지만 놓아버릴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이 오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놓아야 할 때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쪽박을 깰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 쪽박 믿음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놓아버리는 것은 정말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능성이 없는 낮은 곳에 내려놓고 당신의 일을 섭리해 가십니다. 신앙 안에서의 포기는 나중 신앙의 자부심으로 남기도 하고 간증거리로 남아서 우리를 세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낸 것은 언젠가 부끄러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낼 것 내지 않고 부자 되면 나중에 다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남게 됩니다. 아파트가 세 채가 됐건 10채가 됐건 다 나중에 부끄러움으로 남더라고요. 그러나 신앙을 지키면서 감옥에 갔던 요셉은 부끄러움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저는 한 가지 믿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의지한 포기는 포기가 아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려놓는다는 것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좀 알기만 하면 아는 척합니다. 별로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제일 똑똑한 척합니다. 그 어설픈 똑똑이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은혜를 베푸지 않냐고 어리석은 투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입니다. 네 쪽박 깨고 내 안에 들어와. 가능성 안에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 안에 다 있어.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진정한 포기는 헌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만두어 버린 게 아닙니다. 과거의 엽전 주님의 포기는 헌신이었습니다. 바라고 믿었다.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바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가능성, 긍정적 사고의 바람은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참 믿음은 기도하게 합니다. 마귀는 기도에서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고 합니다. 찾으라고 말합니다. 두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나하고 하자는 말입니다. 나를 두드려.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주님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립시다. 에스겔 36장 37절에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게 합니다. 바라고 믿었다는 말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신앙은 이기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신 동일한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이겨먹고 누구보다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전에보다 더 잘해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경쟁상대로 삼았으면 저는 아마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제보다 좀 더 잘하자. 전에보다 좀 더 잘하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었어요. 매력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최고가 믿음이거든요.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 그의 시작도 믿음이었습니다. 갈 바를 몰랐지만 말씀을 쫓아갔잖아요. 상황을 본 것이 아니잖아요. 가능성을 본 것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 깨어지는 가운데서도 말씀에서 멀어지지 아니하였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약속의 말씀을 놓아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에 또 한 번 붙들림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는 거죠. 주님 말씀 앞에 시몬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요구에 참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말부터 멋지게 하는 것 같아요. 뭐가 안 들리면 말부터 지랄하고.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에 주님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우리가 말로 옆에 사람을 감동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사인감입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말만 잘해도 감동한다는 것. 마귀는 말부터 무너지게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더라.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을 믿는 것. 아브라함에게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크게 선포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가?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멋진 믿음을 보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갈 바를 몰랐지만 믿음으로 걸음을 옮겼고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열악한 환경, 아무 기도도 소망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켰는데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믿고 하나님 자신을 바라고 그 바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는 그런 신앙 있는 우리 모두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